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히 서고 또 그 말씀의 은혜와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힘을 얻는 또 은혜와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누구라고요? 이미 우리가 6월을 맞이하여서 6월 한 달간 영적 전투 그리고 그 영적 전투에서 어떤 승리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승리는 무엇인가? 우리 지난 3주간 우리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 전투를 통해 이스라엘이 승리를 얻는 것들을 보면서 이 신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그 승리를 향해 갈 수 있겠는가 한번 좀 시리즈로 살펴봤어요. 여러분, 아말렉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코 군사력 때문만은 하나도 아니었어요. 군사력은 형편없었어요, 이스라엘. 예. 그러나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난 3주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영적인 승리의 비결 그리고 오늘 우리가 현실의 삶을 살아가면서 경계해야 될 것들을 한번 깊게 살펴봤는데 그런데 거기서 이제 끝이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우리 인생의 정말 마지막 재림의 승리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최종 승리자로서 그냥 단번의 승리에 취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단번의 승리로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 길게 마라톤을 가지고 계속 승리하면서 마지막 승리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적 전쟁과 승리라는 큰 주제에 오늘 6월 마지막 주 대단원에 우리 마지막 막을 내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재밌고 기발하고 독특한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의 무기를 가지지도 않고 전쟁이라고 말은 하지만 전쟁이라고 이름 부리기도 이상한 싸움도 전혀 하지 않는 그리고 어떤 탁월한 전쟁 전술을 동원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었던 그 당시의 초롱성 여리고성을 한순간에 괴멸시킨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학자들이요 이 고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난공불락의 성인가를 조사해 봤더니 이 여리고성이요 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외벽만 2m 두께가 2m 내벽은 두께가 4m 내벽에는 마차가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넓이 크기가 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총 벽 두께가 6m 벽 두께만 6m 성벽의 높이는 10m 예. 뭐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이 여리고성의 지형 자체가 굉장히 가파른 절벽 구조로 그러니까 천혜의 난공 지역에다가 어마어마한 두께의 성벽으로 쌓아놔서 여기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 여기만은 결코 내줄 수 없다라고 만든 게 여리고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거의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는 뭐 그런 성이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40년 동안 군사훈련 한번 받지 못했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세대도 지났고 그쵸? 광야에서 유리 벌식하면서 뭐 지냈던 물론 만나 매출하게 먹었지만 군사훈련이나 뭐 제대로 된 군인체계나 이런 걸 갖추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철옹성 여리고를 정복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서 아니 거의 불가능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건 그냥 불가능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견고한 난공불락의 거대한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대단한 신비고 기적이고 정말로 놀랄만한 일이 아닐 수 없던 건데
여러분 그럼 이 일이 어떻게 이 일이 어떻게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진짜 승리는 사람의 능력에 있다. 아니면 하나님께로 달려있다. 뭐예요? 하나님. 예, 하나님께 달려있다. 라는 걸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줍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하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영적 승리의 마지막을 장식할 이 여리고성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자, 어떻게 해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졌는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 믿음과 영적인 비결은 무엇인가?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저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씩 가지고 있는 저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 같은 문제와 고민과 아픔들을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무너뜨려가면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가 지금 본문을 통해서 이 마지막 이 영적 승리의 비결들을 한 3가지 정도 짧게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여는 첫 번째 열쇠는요, 단순한 순종이죠. 이걸 기억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첫 번째 열쇠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단순한 순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하나님이 몇 가지를 이 여호수아에게 지시하거든요. 그게 뭔지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의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들에서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회파할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여러분 그 방법이 뭐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그 무슨 성 쏴라, 뭘 막 해라, 성문은 어떻게 열어라, 이걸 알려주시지 않아요. 우리의 기본 생각이 하나님 이걸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걸 알려주시죠. 그냥 매일 성을 한 바퀴 돌려요.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려요. 마지막 7일 때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와 지르래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와 소리를 지르래요. 이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던 여리고성 회파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성벽이 무너질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성이 무너질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했던 내용이 결코 어렵고 복잡한 일이 아니다. 예,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일이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단순하고 간단한 명령이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니까 엄청난 역사와 엄청난 기적이 그 이후에 일어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사실은 단순하고 간단한 명령에 먼저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람 국가의 재상이자 대장군이었던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그가 잘 나갔어요. 싸움도 잘했어요. 그래서 아람이라고 하는 한 중진국 정도 되는데, 중진국 정도고요. 예. 위에는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고 여기 북이스라엘이 있으면 그 중간에 한 중진국 정도 되는 게 아람인데, 거기에 이제 만 1인지야, 1인지야, 재상. 그러니까 그러면서 대장군. 근데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나병, 한센시병,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했는데 그 문둥병에 걸렸던. 이제 아무리 재상이고 자꾸 찾아도 그 당대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그냥 불치병, 죽을 병, 피부가 썩어가고.
그가 북이스라엘 엘리사를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오직이나 했으면 찾아갔겠어요. 그 북이스라엘 엘리사를 어렵게 찾아가니까 엄청난 사신단을 데리고 엄청난 재물과 뭐 이런 거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가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나와보지도.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그러니까 자기 사환 게하시를 통해서 말 한마디 전달했어요. 저기 우리 이스라엘 저희가 요단강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당신 저거 날 겁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오고 뭘 극진이 되죠. 물 한 잔도 안 줘. 그냥 그렇게 말 한마디 하고 여기서 나만이 열이 받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아람의 제사장인데 이 이스라엘의 이 작은 예언자 하나가 나를 직접 보러 오지도 않고 사환 하나 시켜가지고 저 요단강 가서 7번 몸 담그라고? 우리 아람에 뭐 더 좋은 강가가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 7번 몸 담그래 여기 온 줄 알아?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나아만 장군의 한 신하가 굉장히 지혜롭게 이렇게 말해요. 장군님 여기까지 왔는데 혹여나 저 엘리사 선지자가 장군님에게 더한 거 시켰어도 더 어려운 거 시켰어도 장군님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저분이 말하는 대로 저 요단강 가서 7번 몸 한번 담그고 그거 갖고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이제 겨우겨우 설득이. 근데 생각해보십시오. 나만 분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단순해요. 너무 아무것도 아니고 순종하기가 좀 깨름직해. 그렇죠? 그 말이 인간적인 생각을 맞기 때문에 아니 우리나라에 더 깨끗하고 더 좋은 강도 많은데 뭐 여기까지 와서 저 요단강에 7번 몸을 근데 단순하게 순종했더니 나아만이 어떻게 됩니까? 7번 몸을 담그고 났더니만 그의 몸의 피부가 그 성경의 표현대로면 어린 아기와 같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이런 일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형제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쳤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가 잡히질 않아요. 한 마리도 피레미도 안 잡혀. 근데 그때 예수님이 탁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고 야 니네 보통 왼쪽 니네들이 잘 나올 거라고 하는 그쪽에 계속 그물을 던졌는데 아니 오늘은 저 오른쪽 깊은 곳에 한번 그물을 던져라 라고 명령하시고 굉장히 단순한 명령이지만 이들이 보기에는 평생 그물질했던 이들 보기에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해봤자 거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단순한 명령에 그들이 순종합니다. 깊은 곳에 금을 던져요. 평생 던지지 않는 그쪽에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2배가 꽉 차고 2배가 거의 잠길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굉장한 놀라운 고기들이 만선을 이루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간단한 명령 하나를 순종하니까 그들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을 뿐만 아니라 그 베드로와 그 배에 타고 있던 그 형제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시선을 한번 우리에게로 가져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생각보다 단순하고 쉬운 명령을 잘 못 지킵니다. 담배와 술 끊으면 건강하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그 단순한 진리 우리가 잘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유튜브 쇼츠 영상 보면 도파민에 중독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요즘과 알고리즘에 지배당하며 확증 편향과 편협한 사고를 가지게 된다고 잘 알고 있지만 그 쇼츠 하나 붙잡으면 2시간, 3시간 후딱 걸립니다. 비난과 조롱의 언어보다 사랑과 격려의 언어를 쓰라는 그 단순한 진리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지만 우리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먼저 나가는 말은 따뜻한 말, 사랑의 말이 아니라 비난의 말, 잔소리의 말, 따뜻하지 않은 말들이 먼저 나갑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는 이 단순한 명령 하나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보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힘을 믿는 거예요. 주의를 지켜라 말씀을 새기고 기도하라 단순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 최선을 다하라. 자랑하지 말아라. 겸손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회개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사실 다 단순한 명령들인데 우리
명령 지키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뭐 복잡한 명령 찾아다니지 마시고, 뭐 똑똑해 보이는 뭐 그런 명령, 막 복잡한 명령 이런 거 찾아다니지 마시고, 먼저 기본으로 돌아가서 단순한 명령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 이 단순한 순종을 잘하면 단순하지 않은 큰 기적, 단순하지 않은 큰 축복을 경험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러저런 똑똑한 핑계거리 찾지 마시고, 또 이렇게 핑계 대면 얼마나 똑똑하고 그럴싸한지 몰라. 근데 똑똑한 핑계거리 찾지 마시고 먼저 순종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잔말 말고 단순한 순종부터 잘합시다. 시작.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좀 나누고 싶은 승리의 비결은 반드시 침묵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침묵의 시간이 있어요. 오늘 말씀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이게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거거든요. 이 성을 돌기 전에. 근데 이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수아가 3번이나 계속 뭘 강조하냐면, 야 니네 외치지 말아라. 돌 때 그 니네 말소리 들리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3번이나 계속 침묵을 강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반드시 침묵해라. 조용히 돌아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성을 한 바퀴 6일 동안 도는데, 맨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서고, 그 뒤에는 나팔을 들고 있는 제사장들이 서고, 그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고, 그 뒤에 군중들이 섰던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굉장히 침묵을 요구하면서 돌게 한다는 거죠. 그 여호수아는 왜 백성들에게 침묵하면서 그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였는가?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어쨌든 이왕 돌면 좀 기세 좋게 도는 게 더 낫지 않나? 막 깽가리라도 치고 나팔이라도 막 계속 불고 무너져라 막 이러면서 한 바퀴를 도는 게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더 그게 효과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야 좀 무너질 것 같지 않아요? 예.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뭐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침묵하는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지혜가 담겨 있기도. 여호수아는 그 누구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지금 지도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생각보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골치 아픈 민족이에요. 그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경험해도요 거의 2, 3일 못 가요.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홍해가 갈라져도요 2, 3일이면 까먹어요. 우리는 죽일 참이냐, 우리는 막 배고파, 차라리 애굽에서 죽이지 몇 가지 다 죽이냐, 이런 사람.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라도 불평하고 언제든지 원망할 수 있는,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여호수아는 굉장히 많은 시간 광야를 통해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행진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그들이 입을 열고 막 떠들거나 소리를 치면서 이 여리고성을 돌게 두었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여호수아는 이렇게 추측했던 것 같아요. 이들이 만약에 서로가 이야기하면서 그 한 바퀴를 돌게 한다면 이들에게는 반드시 어마어마한 불평, 불만과 원망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바퀴 돌면서 아마 이런 걸 예상해요. 야, 이게 진짜 만질 거 아니냐? 공성전을 뭘 자꾸 한 바퀴 돈다고 이게 뭐 되겠냐?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뭐 이런 게 이제 막 서로에게 이야기가 될 거를 너무나도
이런 말들에는 그 말이 삽시간의 전염병처럼 퍼질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참 지혜로운 지도자인 게 이런 장면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미리 입을 막아버려. 3번이나 막아. 침묵해. 아무 말도 안 해. 침묵 행진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이거 되게 재밌고 무서운 장면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저를 생각해 보니까 웃음기가 싹 사라졌어요. 제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웃음기가 싹 사라졌어요.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위기 순간에, 어떤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부착했을 때, 어떤 인생의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 기억해야 될 반드시 하나는 뭐냐면 일단 침묵. 이 침묵의 시기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불평, 내 탄식, 내 원망이 내 입으로 막 나오려고 할 때 그 소리에 입을 닫아서 묵어두고 내 귀와 마음만 열어 하나님의 음성에만 한번 귀 기울여보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뜻이 있길래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시니까 너 마음을 열어. 나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일과 사건들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한번 침묵해보세요. 여러분, 사람이요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말씀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침묵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 자기를 성찰하라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여보려고 애쓰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내 인생의 어떤 중차중대한 일을 앞두고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 침묵의 시간들을 한번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을 좀 줄이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과 좀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이 사건이 엘리야 선지자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요 400명의 바알 선지자, 450명의 아스다로 선지자, 도합 850명의 선지자를 엘리야 혼자서 다 쓸어버려요. 엄청난 영적 대승을 거뒀는데 우습게도 그 다음날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죽인다고 길길이 낚이니까 그 엄청난 승리를 거뒀던 엘리야가 무서워서 쪼르르 도망가. 그럼 막 여기 동굴에 갔다 이러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건 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냥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너무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냥 나를 좀 제발 죽여주십시오. 그렇죠?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궁일이 여겨주셔서 까마귀를 통해 먹을 거예요. 로뎀나무.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강한 바람이 막 불게 하십니다. 그 강한 바람이 막 부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나 보다 봤더니 아무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강한 지진이 막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하게 지진. 두렵고 힘들었지만 참고 나서 이 지진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시나 보다 아무 말도 안 해요. 불이 막 일어나는데 그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지만 그 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냥 음성이 아니라 굉장히 작은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립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엘리야는요 자기에게 다가왔던 이 일련의 사건들 이후에 쏟아지는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의 감정들을 막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가 침묵하며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하나님이여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작게 말씀하셨다는 건 뭐 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내가 뭔 말하는지 집중해서 들어봐. 더 이상 말하지 말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집중해봐. 작은 말은 집중해 들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당장 우리가 자주 보는 SNS만 해도 얼마나 많은 논쟁과 말다툼들이 가득한지 몰라요. TV, 유튜브, 인터넷 등등 끊임없이 소음을 쏟아내는 우리 인생의 소란스러운 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가 세미하고 경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먼저 우리 인간의 어떤 외침과 불평과 원망의 소리 가운데 침묵하는 조용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에 여러분 일일이 반응하지 마시고, 모든 비난에 여러분 일일이 반응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이 침묵 훈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침묵이 승리하는 두 번째 지름길이 되는 그 침묵 가운데 가만히 침묵만 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이 어려움과 문제 앞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묻고 침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과 논쟁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그분의 뜻을 묻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 침묵도 같은 의미였다고 저는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조용히 쓴 건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들이 불평할 만도 많았겠고 의심할 이유도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입을 닫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선택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침묵하여 그냥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행하는 그들을 위해 결국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그러므로 침묵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 내가 쏟아내는 많은 말보다 단순한 순종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말을 쏟아내는 자보다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과 마음으로 대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려고 혈기 부리지 않고 침묵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자의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에 할 말이 없겠어요? 왜 우리가 할 말이 없겠어요? 말하려고 치면 3박 4일이 모자르죠. 우리 왜 할 말이 없겠어요? 그러나 억울한 일 참 많고 사람과 말 많이 해. 사람과 또 해야 될 일도 할 말도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잠깐 한번 주님 앞에 침묵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조용히 마음을 쏟아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사람에게는 침묵하고 하나님께는 마음을 쏟아냅시다. 시작. 사람에게는 침묵하고 하나님께는 마음을 쏟아냅시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요 반복의 지루함을 반드시 견뎌야 하고 포함되어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하루에 한 바퀴씩 6일간을 돌고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거기서 7바퀴를 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별 의미가 없어 보여요. 아무런 큰 변화가, 아주 조그만 변화라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한다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이 당시 이스라엘, 이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첫째 날 한 바퀴 도는 거 괜찮을지 몰라요.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날이 계속될수록 계속 돈다는 게 여러분 그 마음을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거 한 바퀴 도는 것 자체야 뭐 육신적으로 그렇게 피곤하지 않겠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도 많고 원망도 많은 백성. 그리고 또 그 성에서 언제 군사들이 쏟아져 나올지 어떻게 알아? 그러나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들이 막 끙끙 앓고 있었을지도. 근데 중요한 사실은
6일 동안 한 바퀴씩을 반복적으로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서 도합 13바퀴를 반복적으로 다 돌았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났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4일째, 5일째, 6일째 돼도 아무런 움직임, 아무런 하나님의 기적의 징후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심지어 12바퀴째를 돌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개미 한 마리 뭐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7일째, 마지막 7바퀴까지 도합 13바퀴를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반복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 그건 우선 믿음의 일들은요, 이처럼 반복의 훈련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똑같이 반복되는 것 결코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이요 반복 즐겨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똑같은 말 혹은 비슷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하나님이 그래서 절기도 만드셨고요. 신앙의 기념일들을 제정하셨고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반복적으로 예배드리게 하셨고, 또 한국교회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모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철야, 주일예배, 목장모회 뭐 등등 우리가 예배를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반복되는 게 꼭 무의미한 일들일까요? 그렇지 않다. 반복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이런 반복입니다.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반복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생각보다 안 좋죠. 우리의 머리는 생각보다 믿을만하지. 예. 놀라운 일을 경험해도요 한 3, 4일이면 감은 거에 다 까먹어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너무 쉽게 잃어버려요. 하나 우리 잘 알죠? 반복이 얼마나 지루합니까?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왜냐면 그 결과가 당장 눈에 보이면 또 좋겠는데 이 반복한다는 것 자체 그 결과가 우리에게 당장 주어지지 않을 때가 대부분. 그러다 횟수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반복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리고성을 한 번, 두 번 돌 때 아무런 변화와 징조 보이지 않지만 4번, 5번, 10번, 12번 돌 때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지만 마지막 13번째를 돌고 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결국엔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3번을 돌았다는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반복의 횟수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한 번, 두 번 드리다가 그만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역사도 은혜도 나타나지 않지만 그 우리의 반복되는 예배야, 이 우리가 계속 이 듣는 이 말씀을 통해 콩나물이 자라듯이 콩나물 물 계속 지 물이 다 쏟아지니까 이게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콩나물은 자라있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성장하는 그 반복된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이만큼 성장해 있음을 굉장히 경험합니다. 기도 서너 번 하다가 여러분 멈추지 마시기. 전도 봉사 대여섯 번 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기. 하나님 말씀 얼마쯤 읽다가 중지하지 마시기. 넘어졌다면 그만뒀다면 다시 작심삼일에 넘어지고 또 작심삼일 하시기. 아무런 능력도 은혜도 우리가 반복을 포기한다면 거기엔 결국 은혜와 능력도 포기되고 멈추게 돼요. 계속 반복하기를 즐겨하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반복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하고 힘겨운 인생의 여리고성 하나님의 반복을 통해서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능력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을 다 들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꼭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아니 목사님 뭐 인생 승리의 영적 비결이라고 대단한 제목 지어놓고 뭐 대단한 비결 알려줄 줄 알았더니만 결국 순종하라, 침묵하라, 반복하라 뭐 이런 말만 하는구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과 침묵과 반복이라는 어찌 보면 참으로 하기 싫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있는데 그건 바로 이 믿음의 길 이후에 주실 하나님의 확실한 승리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하나님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돌게 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선 약속을 해주시거든요. 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뭐라고 약속해 주셨나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렇죠? 하나님이요 이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여리고를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의 속에 이미 너희다 말씀.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리고의 전쟁은 시작부터 이미 끝나고 승리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 주권자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약속하셨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인생길에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 같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운 인생의 장애물들이 오늘 우리의 인생들을 가로막고 있을 것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말은 안 하지. 겉으로는 번지르르 즐거워 보이지. 안으로는 끙끙 앓고 있는 여리고 같은 문제들이 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오. 야, 내가 이미 승리했어. 내가 이미 다 이겼어. 그러니까 나 따라와. 그럼 결국 너희들 이겨. 이 싸움은 이기고 시작한 거야. 계속 말씀해 주시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순종하고 내 말이 맞지만 참고 침묵하고 반복적으로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힘과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 승리의 약속이 없다면 이거 어떡합니까? 또 사업, 직장, 질병, 자녀, 물질, 인간관계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이 그 안에 일어나기를, 승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있는데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아. 이건 기적밖에 없어 라고 하면 하나님 기적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 백성된 우리 인생길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에 보면 이런 보석 같은 말씀이 우리를 격려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 땅에서 지위와 경제적 수준과 지적 수준이 얼마나 대단한가는 그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되지는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당장 교회 밖 한 발자국만 나가도 이런 기준들이 우리를 꽁꽁 에워싸지만 놀랍게도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결코 우리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이 있지 않음을 수차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런 세상의 방법과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는 존재가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저도 우리 하얀장로교회 성도들이 그런 신앙의 지조와 건강한 신앙의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 세상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과 군사답게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 눈밖에 나지 않도록 그게 제일 무서운 사람들 하나님만 끝까지 바라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다. 그 이름은 뭐냐? 성은 이시고 이름은 긴장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이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 여러분 중요한 건 이길 자가 아니에요. 이미 이긴 자. 이 길자가 아니에요. 이긴 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이긴 자로 살아갑니다. 마귀 이겼고요. 문제 이미 이겼고요. 질병, 고통, 시련 다 이겼고요. 세상 이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이긴 자. 그러면 다가오는 한 주 우리가 이미 이긴 자들임을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단순한 순종으로 나아가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반복의 지루함도 기쁨으로 누리고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승리의 선언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 복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한양로교회 온 성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